그래서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는요, 이 느헤미야서가 구약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느헤미야서의 이 사건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특별히 8장 말씀, 9장 말씀은요, 구약 성경 전체의 최고봉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성벽입니다. 성벽. 예수님의 신부죠. 근데 성벽이었어요. 문이 12문이 있었고 12기초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사각형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구축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사실은 성벽입니다. 성전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내가 주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이 구축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절기를 어떤 절기를 지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 그 7월 달이에요. 종교력으로는 7월인데 민간력으로는, 그건 달력이 두 개입니다. 이스라엘은.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래서 그때 7월 1일이에요. 이거를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7나팔을 불잖아요. 경고의 의미죠. 회개하라고.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오히려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서 우리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일곱째 날 초하루 7월 1일입니다. 이 나팔절이에요.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줍니다. 모든 사람 앞에 읽으니까 5절에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이 율법책을, 성경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지금 성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아멘 아멘 한 다음에 몸을 굽혀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누가요? 모든 백성이. 놀랍죠? 이 구약의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배한 백성들에게 7절에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이런 여러 사람의 말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이 사람들이 각각 백성들에게 흩어져 가지고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읽었던 그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여러 가지 울음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성벽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성벽을
구축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벽 공사를 지금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성벽 공사가 쭉 이어지는데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성벽이 지어진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주도 면밀하게 각 12지파에 분할을 하죠.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벽을 짓고 당신 지파는 여기서 여기, 당신 족속은 여기서 지으라고 탁 분할을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백성이 성벽을 지으려고 예를 쓰는데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요, 느헤미야서 몇 장에 나옵니까?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7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의 예조의 방해, 성벽 건축에 방해하는 세력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 말고 전부 다예요. 그냥 그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 나라를 빼앗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성벽이 중수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모든 이방 세력들이 꾀하기를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성벽을 이제 중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방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런데 12절에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원수들하고 그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하고 연합되어 있는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조차도, 원수와 연합되어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10번이나. 저는 계시록에 10불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뭐 여가하고 연계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 성벽 건축하지 말고 너희도 성에서 나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하니까 안팎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벽 뒤에 이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경계를 쓰고 한 손에는 16절에 그때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이렇게 하면서 어렵게 목숨 걸고 지은 게 뭐냐? 성벽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부터 말할게요. 성벽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성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고 나서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진짜 성벽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허물어버리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이 성벽을 말하냐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내가 이전에 쌓았던 성벽, 견고한 진. 우리가 지난주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옛자아, 옛사람,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사랑하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요, 이제는 완전히 여리고성과 같이 타락한 세속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무너지고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새롭게 성벽이 증축되는 것이 뭐냐?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러면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했냐 이거죠. 이렇게 왜 성벽 공사를 방해했겠습니까? 성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성전 주변에 가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안식일이든 뭐 절기든지 간에.
그리고 자기 나름 마음대로 자기 땅을 이방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장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성전 안에도 방이 많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방까지도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직무실로 차지하고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용도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은 존재하긴 하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이 없어요. 그냥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예 구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죠. 교회 예배당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낮에는 예배당이 술집이고 저녁에는 예배 처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몸된 자녀인데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은 일반화의 뿌리잖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그런 아예 경계선이 없으니까 이건 형식적인 성전일 뿐이지 진실된 예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딱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안식일 날에는 이방인 장사치라든지 이방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는, 성벽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들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과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가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구축된 다음에 어떤 제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볼 건데요. 자, 7월 1일 날 나팔절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나서 백성들이 왜 우느냐라는 거. 왜 우느냐. 자기가 그전에는 제사를 안 드렸느냐. 드렸어요. 드렸는데 성벽을 구축하고 나서 제사를 드려보니까 이전에 드렸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전에 드렸던 제사는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 구별하는 거 없이 세상과 섞여서 그렇게 살았던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조상과 자기 부모들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의 삶 전체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프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건지셔서 이렇게까지 다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벽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울지 마라고 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때지 울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악을 염소 2마리에게 짊어지우고 한 염소는 번제를 드려가지고 죄악을 불태우고 한 염소는 아사셀이라 해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로 골고다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8장 15절.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니라. 초막절은 어떻게 하냐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주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장막에 거주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언제 짓습니까? 언제 지금 하냐면 7월 15일 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지나는 날.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로 하는 거예요. 장막절이라 하고 또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농사가 추수가 끝난 상태에서 드리는 게 초막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장절.
거두는 수, 장, 이제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한다 해가지고 수장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영적인 의미를 보면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추수꾼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선민들을요 추수를 한 거예요. 가라지는 다 불태워버리고 그 중에서 알곡만 딱 모아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들여놓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이 성벽 안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고 깨닫고 울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백성들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이 알곡된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성전 안에서 뭘 합니까? 초막절을 보내는데 초막절은 7일 동안 7일. 첫째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는 7일 동안. 초막에서 거주하는데 어떻게 거주하냐면 가장 좋은 과수 열매를 가지고 오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고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초막에 갖다 놓습니다.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열매나 종려나무 가지나 무성한 나뭇가지가요 축복을 상징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상징하는 이것을 초막에 갖다 놓고 7일 동안 뭘 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는 게 없어요. 7일 동안 오늘 느헤미야가 뭐라 합니까? 이날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즐거워하면서 지내고 8일째 또 성일로 모이는 겁니다. 성일로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 7일날 첫 번째 모여서 성회로 모이고 8일째 모이고 7일 동안 뭐 한다고요?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냥 거주하는 게 아니죠. 기뻐하면서 거주하는데 매일매일 7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화제를 드리는 거. 화제는 뭐냐면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합쳐서 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특별히 소제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건데요. 매 시간 분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일 동안요.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의 연속이 계속 7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8일째 모여가 다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고 십자가 사역의 열매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삶의 예표입니다. 놀라운 절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 가장 정말 다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수장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요 매일 초막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뭐와 같습니까? 지금 장막이고 초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장막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집에서 있기도 하고 직장에서 있기도 하고 뭐 우리 박 집사님은 멀리 외국에 출장도 갔다 오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향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니고 너희는 장막에 거주하고 있고 지금 임시처소 초막에 거주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를 받듯이 그런 삶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언제 장막을 걷고 칠지 모르잖아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 순간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안 살면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알곡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장막이구나, 이 땅은 초막이구나, 임시처소구나를 인식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가장 좋은 과수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가 뭘 상징한다고요?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상징해요. 이것을 내 마음에 가득 품고 어떻게 살합니까? 7일 동안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일 동안요. 초막에 거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종려나무 가지. 예,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7일 동안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성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뭘 기뻐합니까? 7일 동안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매 순간 번제와 속죄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7일을 살고 8일째 모여서 성회로 모이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삶입니다. 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막절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벽이 세워진,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정축된 그 상태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총화가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예,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죠. 참 이게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 솔로몬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온갖 우상 숭배를 다 자행하다가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와서요 완전히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죠. 그래서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는 또 몇 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성벽까지 지은 상태입니다. 이 성벽까지 지은 상태인데 그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인 거예요. 그들이 이제 뭘 짓습니까? 이제는 초막을 짓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다 포로 생활이구나. 세상에 포로 잡힌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제는 이 땅의 삶은 초막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이제 모형을 짓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 실습입니다. 그 안에 거하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초막과 장막에 거했잖아요. 여호수아 때는 광야에서. 그런데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시점부터 지금 느헤미야 시제 그날까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지금 바벨론 포로 지나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있었던 모든 초막절 기간 중에서 이날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 복음의 의미를 살려서 드렸던 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크게 기뻐하고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7일 그 초막절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은 규례를 따라 성례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7일이 초막절이에요. 7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7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없고 여전히 세상 기쁨을 찾아서 허덕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알곡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가라지의 그런 삶에서 못 벗어나고 있을 것인가 있나,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초막절은 이전부터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계속 초막절이 지켜져 왔는데 왜 성벽이 구축된 이 시대, 지금 이때 제대로 된 초막절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초막절이 지켜졌을까요? 그전에는 왜 못 지켜졌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성벽 때문에 그렇죠. 성벽 때문인데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에도 성벽은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기쁨을, 하느님을 기뻐하는 이런 기쁨으로 초막절을 못 지냈을까요?
왜 하필이면 지금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하면 형편도 없죠. 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시대는 이 성전은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외모가 없는 성전입니다. 최소의 어떤 그런 그 장식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은요, 이 백성들이 내면은 정말 하늘의 기쁨,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 어떤 시대보다도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바깥, 성벽 바깥 상황은요, 끔찍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복구가 안 됐어요.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 전쟁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그런 폐허의 상태고, 지금 여기 모여있는 백성들이 부유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데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열악하고 가난하고 폐허 위에 서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여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 공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성벽을 돌 하나, 문 하나 세우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틀어가지고 성벽을 짓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대적자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성벽을 지어낸 백성들이라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걸 다시 신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성벽을 허물고 성벽을 다시 세우신 느헤미야와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벽이 뭐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요,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온전히 참여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지 머리로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래 나를 위해 살았구나, 내 죄는 없어졌구나,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에 참여해 본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원수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겨가지고 채찍질하고 못 박아버리잖아요. 거기에 같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참여하고 나서 에스라가 들려주는 이 율법의 내용을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왜 진노하셨구나, 왜 이렇게 하셨구나, 다 이해가 되면서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해서 울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금 실제로 유대의 랍비들이 얼마나 성경 5세 5경을 다 외우잖아요. 근데 말씀을 못 깨달아요. 왜냐? 십자가 사건을 모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 것으로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문적일 뿐이죠. 근데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다 참여했던 백성이고, 성벽 공사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그들과 짝한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위협하고 너거 빨리 그만둬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 이것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체감되어지기까지는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많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듣고도 이 초막절과 같은 7일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알곡과 같은 삶을 못 사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겠어요? 십자가 복음이 아직까지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지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너는 이제 세상과 상관이 없어,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을 들었으면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정말 믿어야 되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믿어들이는 이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악한 세력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라, 교회 가. 교회 가고 헌금 내고 충성 봉사해. 근데 너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정체성은 가지면 안 돼. 그걸 가지게 되면 너는 성벽이 구축되는 거니까. 그거를 못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가지게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면은요,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성벽이 구축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기 쉽지 않아요. 왜요? 지금 당장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잔고가 부족해. 예를 들면 직장에 갔는데 막 정리해교 칼바람이 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예요? 모든 세상의 그런 상황들이 뭐냐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정되게 평안하게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리해고 상황이나 통장에 잔고가 얼마 들었다라 이런 상황들이 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야. 남편 아내 상황, 자녀 문제, 이 땅에서의 혈연 지연 학연, 이 모든 상황들이 너하고 분리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야.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너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세상과 전혀 구분되는 것이 없이 막 예배당 처소가 나이트클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완전히 조인된 상태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성벽이 되시는 거죠.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상황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초막이야. 단지 임시 거처일 뿐이야. 너는 무엇을 지금부터 기뻐해야 돼?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세상과 단절돼야 돼. 세상과 단절돼야 되고, 이 단절되는 것이 뭡니까? 성벽이라는 거예요. 문빗장을 걸어 잠궈야 돼. 너가 이제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10번이나 이야기하죠. 하지 마라, 성벽 구축하면 안 돼. 와서 너가 거기 있으면 너는 죽어.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번이 뭡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려요.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뭐예요? 칼과 창과 활을 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을 해라. 세상에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거는 너의 일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 일일 뿐이야.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한 손에는 뭘요? 꽹이를 들고 삽을 들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구축해. 계속해서 너는 세상과 죽은 상태의 너의 자아를 붙들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이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 된 너를 이제는 굳건하게 붙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굳건하게 붙들어 가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하든 부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가졌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 성벽이 완전히 구축된 자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성벽이 든든하게 구축되어서 대적자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레미야 8장 말씀과 같이 초막절을 지키면 된다. 항상 하나님만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죽는 날까지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정말 내려올 때까지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삶, 알곡의 삶을 지금부터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네가 세상 재미가 있잖아.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 웹툰, 영화, 드라마 얼마나 재밌어. 이거 너 재미 놓치면 안 돼. 이거 받아들여. 이거 가지고 네가 기뻐해.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물리쳐요? 성벽이 있어야지 그거를 내가 차단시키지.
어른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너 노후가 보장돼야 돼. 이거 안 되면은 너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꼬드기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단칼에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요 내가 마음으로 확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이걸로 십자가 복음, 십자가로 세상과 내가 단절되는 이 믿음이 어떻다라고요? 단번에 되어지지 않는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이 연단과 환난은 뭐 육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결국에는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는 어떤 이제 삶을 됩니까?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뭘 기뻐합니까? 뭐 지금 돈 벌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해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쁨, 이 평강, 이 뭐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벽 구축을 위해서 함께 갑시다. 예. 저와 여러분이 물건쉼터 교회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성벽을 구축하는 거예요. 이 성벽 구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됨을 통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의 기쁨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늘 기쁨이 뭔지도 몰라 도대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뭔가 누가 칭찬해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면 기뻤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이제는 십자가 복음을 알고부터 이 비밀을 알고부터는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죠. 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일 동안요 슬퍼한 날이 없고 다 기쁘잖아. 끊임없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가 우리 하나님 뜻이에요. 이 땅을 사랑하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